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뵙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매번 올 때마다 느끼는 그건데 서울 모임은 좀 뭔가 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활기라는 게 뭐 그냥 얼굴 면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상당히 좀 다양하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참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삶이 그렇죠.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삶의 무상함을 이제 그 자기가 깨닫는 것도 상당히 공부의 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이 무상함을 제대로 깨달으면 아마 그 우리가 불법하고 통하는 바가 있는 거고 진짜 무상이라는 것의 어떤 진정한 어떤 그 무상함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열린다는 게 사실 이 불교 공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거를 아마 제대로 무상함을 제대로 보면 이게 무상함을 제대로 보고 그게 그 체화가 돼버리면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우리 얘기하는 이제 불법에 대한 깨달음인데 사실 우리는 그거를 많은 부분 인정을 해요. 무상함을 잘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아마 분명히 여기에 그 오신 분들이 며칠 전부터 여기에 올 거라고 몇 월 며칠 7월 2일 뭐 2시에 여기에서 공부 모임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생활하다가 이날이 된 줄 알고 찾아오신 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 삶이 무상하지 않으면 그런 예측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그런 어떤 모임이 펼쳐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며칠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예측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항상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들 너무 당연시하는 부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체현하는 것들이 많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하얀 머리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아까 우리 애처럼 67살 때 그 세상에 눈뜨기 시작할 때 거기로 그것에 멈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무상이라는 건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 삶이 무상하다는 걸 알고 그거를 벌써 체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완벽하게. 왜냐하면
분명히 며칠 전에 이 모임이 이렇게 열릴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이 상황이 변화돼서 그런 일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해서 지금까지 오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지도 못했죠. 삶이 변화된다는 게 삶에 항상 고정돼 있다면 그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고 아니면은 뭐 자기가 어둡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도 무상한 거니까 다음 생각이 가능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3일 전에 그 생각과 지금의 나 사이에 한결같이 변함없는 거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는 그 어떤 고정관념들. 그다음에 나의 가족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 어떤 고정관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삶이 무상하다,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삶이 변화하고 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몇몇 가지 고정화되어서 한결같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나라는 생각. 사실 나라는 것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는 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만약에 나라는 게 고정불변이면은 육체가 변해서도 안 될 거고 나라는 어떤 그 이미지화된 그것도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그 관념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의 나와 지금의 그 이전의 나는 또 다르다고. 근데 그거를 미세하게 인정하고 있으면서 큰 틀에서는 인정하지 못하죠. 내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배운 지식들, 내가 인간이라는 고정관념들, 그다음에 내가 목숨을 갖고 있다는 어떤 고정관념들, 그다음에 뭐 그거에 딸려 가지고 뭐 나의 가족이니 나의 물건이니 나의 재물이니 가장 근원적인 그 고정관념이 나라는 것에서 파생되는 몇몇 가지의 고정관념들. 사실 이것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삶이 무상하다 했거든요. 그것조차도 무상한 거예요. 변화무쌍한 것.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순간순간 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나 나라는 감정, 나의 소유물이나 나의 가족은 늘상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상적으로는 다 변하는 건데 내가 나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인연과 나의 생각 사이 충돌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충돌이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충돌이라는 건 번뇌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고정화된 생각이 사실은 번뇌라는 어떤 그 마음의 갈등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건데 진실로 삶이 무상함을 통렬히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저항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자칫 이런 기준을 갖고 공부하게 돼요. 내 삶이 불안하니까 내 삶이 편안한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서포트하는 차원에서 이 깨달은 공부를 하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기준은 이거고 나의 행복의 기준은 이건데 이것이 아직 그러니까 만족되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 불만족이 생기니까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어떤 수행이라든가 도를 닦는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해탈은 뭐냐면 이 나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공부,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의 길이라는 거죠. 나의 행복, 그 이전에 나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느냐?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나란 어떤 고정된 뭐가 있으면 그게 번뇌를 낳거든요. 왜냐?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거는 시시각각 단 한순간도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온갖 것이 나고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신비고 그게 삶의 역동성이고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저항하면서 나라는 걸 지키려고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나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그 세상은 그 간극을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하려 했는데 화근은 뭐냐면 네가 따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어떤 망상, 이 망상심이 분명하게 밝아져 가지고 내가 따로 없구나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따로 현상과 따로 두려는 이 저항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여기에 싹 스며들어 가지고 현상의 일부가 되는 식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무도 당연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사의 문제에서 우리가 사실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가고 이제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고뇌고 번뇌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삶의 신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로병사 자체가 삶의 신비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내가 따로 있다고 여길 때는 그런 게 이 삶 자체가 신비롭다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나라는 거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 전체가 하나의 변화의 역동성 속에 그냥 어떤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떤 그 내적인 변화가 오는데 따로 지킬 만한 내가 없어지는 거지.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공부의 근거는 뭐냐면 그건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꿈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꿈의 세계의 법칙이라는 거죠. 꿈의 법칙에서는 절대 멈춰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요것조차도 사실 멈춰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이 드러나는 현상 세계 법칙은 반드시 일어난 건 사라진다. 필멸한다. 생겨났으면 죽는다는 게 이 법칙이에요. 꿈의 법칙인 거예요. 꿈의 법칙이 그렇다.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꿈의 법칙이죠. 그게 생멸법이에요. 생멸법. 자,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드러나는 어떤 현상 세계의 변화무쌍한 이 변화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감각.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화된 거라는 거죠. 이미지화된 그림자처럼 드러난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것을 실제로 알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한순간도 우리는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경험했다 하는 거는 항상 멈춰 있지 않은 거예요. 항상 신선해요. 항상 신선해. 우리 똑같은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똑같은 공기를 숨쉰 적이 없고 똑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어. 항상 변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 실상이 그거라는 깨달음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조사나 선지식의 깨달음이 그런 건데 잘 보세요. 진짜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를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대체로 생멸 변화하는 것들은 이해로 가능해요. 이해로 가능해. 설명하면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온갖 생멸 변화가 내가 알고 보니까 진짜라고 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모든 변화한다는 건 무상하다는 건 우리가 실체가 없다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기댈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의지할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상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한다는 건 그게 지금 이렇게 컵으로 드러났고 캔으로 드러났지만 그게 지금 이 순간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된 순간 이거는 이미 과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하면 이거는 지금의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이거를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도 이렇게 드러나, 옛날 일도 이렇게 드러나, 미래 일도 바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분별해서 들어가면은 항상 변화무쌍하고 항상 한결같이 고정돼 있는 실체가 없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과거로 드러나고 미래로 드러나고 컵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나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사물로 드러나고, 깨달음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중생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깨달았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순간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상을 따라가면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경험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실제하냐? 실제하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이미지이고 관념이고 상상이고 꿈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거에 대한 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아보셨으면은 진짜 실제가 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경험을 해요. 이렇게 경험을 해. 이렇게 경험을 한다. 어떻게 경험하냐?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을 하나 제시해 본다면, 딱딱딱이. 어떤 사람이 죽비를 쳐서 딱딱딱 소리 나고 있네라는 거는 벌써 이미지잖아요. 그건 한 생각이 굴려 생각을 통해서 드러난 이미지인데, 진짜 경험하는 순간은 딱딱딱. 딱딱딱 이것뿐인 거예요. 앞도 뒤도 없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딱딱.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모든 게 딱딱딱 하는 그것만 실제입니까? 아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비를 들고 이렇게 딱딱딱 치고 있다는 그 일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일어나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사람이 죽비를 들고 딱딱딱 치고 있잖아요. 요것만 있는 거지. 진짜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없고 죽비도 없고 딱딱딱도 없고 친다라는 것도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이 죽비를 들고 딱딱딱 치고 있다는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어떤 드러나는 생각, 이미지, 감정이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습관화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동화돼 있어요. 너무 이게 마음의 습관이 익숙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비를 들고 딱딱딱 치고 있다라는 관념이 확 작동하는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는 뭐냐? 이거잖아요. 분명히 드러나는 거는 무상해요. 아까 좀 전에 쳤던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달라요. 시시각각 다른데 늘 깨어서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드러나는 현상과 분리된 어떤 깨어있는 성품이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경계와 본질이 같이 드러나. 이게 같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진짜 우리의 본성이 뭔지 한결같은 이 변함없는 지금 살아있는 깨어있는 이 성품에 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통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화두거든요.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우리가 이 경계가 드러날 때 이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지, 그냥 깊은 잠에 들었을 때는 이 존재가 확인될 수가 없죠. 또 왜 그게 맞냐면, 이치적으로도 맞냐면, 불법은 불이법이라 했어요. 불이법이라는 건 뭐냐면 현상 없이 본성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현상이 드러날 때 그게 둘 없는 본성 하나가 역력히 확인된다, 내지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딱딱 칠 때, 저 딱딱딱 치는 거 이면에 깨어있는 이거를 드러내는 이놈이 뭐지? 그럼 벌써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경험의 순간 실제 하는 것에 대한 통함이지, 뭔가를 알고 의문에 해당되는 뭔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 순간에서 이 미세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 하거든요. 뭐 제시하는 거는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제시를 해요. 왜냐하면 이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법이거든.
방편 삼아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음하고 드러나는 현상은 절대 둘이 아니에요. 한 몸이. 그럼 어떻게 확인돼? 사실은 딱딱딱 할 때, 딱딱딱 할 때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딱딱딱. 깨어 있잖아. 딱딱딱.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소리나 뜻이나 이미지에 속지 않는다면 딱딱딱 이게 바로 진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경험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게 바로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세상 만사가 다 허망한 일인데 깨닫고 보니까 세상 만사가 다 진실인 거라. 그러니까 진실로 경험하고 우리가 진실로 경험하는 거는 사실은 이 하나의 일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경험의 주체도 없고 경험의 대상도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것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만 하고 있는 거야. 늘 주체도 없고 체험의 대상도 없는 이 생생한 깨어있음 요것만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 펼쳐져 있다고도 할 수 없어. 그것도 벌써 펼쳐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지에 떨어지거든요. 펼쳐져 있다 이것뿐이에요. 그럼 뭐냐? 펼쳐져 있지 않다도 이것뿐이라 그냥. 그래서 금강경에 누누이 얘기하잖아. 모든 게 다 이름일 뿐이다. 지금 딱딱딱 할 때 이것을 드러내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드러내는 이놈이 뭐지? 벌써 그거 망상에 떨어진 거예요.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경험의 순간 앞뒤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라. 이게 앞도 없고 뒤도 없는데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이게. 여기는 딱딱딱도 없어. 근데 분명히 여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무상한 일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온갖 무상한 일이 다 진실한 일인 거예요. 모양 따라가면 똑같은 게 없어. 근데 본성적으로는 다 여일한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만법이 평등하다. 근데 이렇게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굴까? 벌써 망상에 떨어진 거예요. 물론 방법적으로 그런 식의 화두나 제시할 수 있는데 송장이 끌고 다니는 놈 하면 이게 다 드러난 거라. 송장이 끌고 다니는 놈이 다 드러난 거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보세요. 불이법이라며. 불법은. 그러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일이 있고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있으면 둘이 되는 거잖아. 진짜 불이법이 되려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에서 그 놈이 다 드러난 거지. 그럼 뭐야? 이게 다 드러난 거고 이목고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이목고. 뜰 앞에 잣나무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모양적으로는 뜰 앞에 잣나무인데 이게 바로 법을 바로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어떤 불교라든가 이런 너무 이 역사가 깊기 때문에 수행 방편도 많이 이제 생겨나가지고 수행에 매몰될 수가 있는데 진짜 깔끔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그 선의 어떤 직지일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선어록들 보면 그 예전에 그 황벽 스님하고 배유 사이의 대화도 아주 그거를 곧바로 가르쳐 보이는 거거든요. 개원사라는 절에 배휴라는 그분이 이제 상공이었는데 높은 지위의 사람인데 아마 그쪽 지역에 이렇게 배속이 됐나 봐요. 그래서 불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분이 규봉 종밀의 제자이기도 하잖아요. 개원사에 갔는데 그 절에 가면은 다 절에 가시면 알 거예요. 법당이나 대웅전에 이런 게 보면은 막 옛날 스님들의 돌아가신 분들의 이렇게 그림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면서 주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고승들의 모습은 저기 있는데 고승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지한테 물었어. 그러니까 주지가 거기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배우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모습은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모습은 여기 있는데 진짜 당신은 누굽니까? 이 말이거든. 모습은 이렇게 있는데 진짜 너는 누구냐? 이 말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유 상공이 그럼 여기에 선승이 없느냐? 그러니까 마침 거기에 황벽 스님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황벽 스님한테 이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죠. 저기 분명히 법당에 고승들의 모습은 있는데 고승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뭐라고? 배휴 그러고 배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씨? 이거 네. 어디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거잖아 이 말이거든. 네.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 선의 어떤 직지라는 거는요. 아, 네라고 배유 상공한테 황벽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네 했지.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두는 게 아니라 자기 한번 해봐 그냥. 네 어디 있습니까? 네. 네. 이거라는 거 이걸 바로 가르쳐 보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공부는요 참여해야 돼.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자기 안에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네, 이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네. 다 똑같은 일이에요. 아, 분명히 소리도 다르고 음절도 다르고 뜻도 다른데 어디 있습니까? 내가 평등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어디 있습니까? 뜻을 따라가면 내하고 다르겠죠. 어디 있습니까? 소리를 보면은 또 내하고 다르겠죠. 근데 직접 써봐, 그냥. 네! 어디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아, 여기서 뭔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황벽 스님을 따로 모시고 설법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늘 불이법 속에서, 이 법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자기가 모를 뿐이다.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그러니까 깨달음을 얘기한 거죠. 뭔가를 뭐 수행해서 얻으라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선아, 봐봐요. 돌아보죠. 유선아 하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모르죠.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게 아니면 우리가 돌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네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생생하게 이렇게 깨어 있는 요 하나를 갖고 온갖 경험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진짜는 요것만 경험하고 있는데. 두 번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딴 얘기로 치부하고 내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조 스님이 많은 제자를 뒀잖아요. 거기 대주해 스님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마조 스님 회상에 왔어요. 마조 스님 회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마조 스님이 뭐 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불도를 구하려고 왔다 그러죠. 불도를 구하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이 대뜸 하는 말이 자기 안에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동으로 서로 돌아다니고 있다. 사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 보물창고를 제대로 봤으면 여기까지 오실 일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래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 그러면 그 보물창고가 뭡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냐? 내한테 묻는 그거다. 그러거든. 내한테 묻는 그거다. 뭐냐면 그 보물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요거다. 그 보물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앞에 어디 있습니까랑 네 한 거랑 지금 묻고 있는 그거다. 내 안에 보물창고가 뭡니까?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거는 분명히 묻고 있는 그거다라는 어떤 경계는 아니에요. 어떤 그 묻고 있는 어떤 그거다라는 글자나 그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이미지는 아닌데 분명히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게 쓰여지고 있는 이게 있거든요. 작동되고 있는 작용하고 있는 이게 있거든요. 이거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어떤 일이든 자제하게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게 내하기도 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보물창고가 뭡니까? 아니면 안녕하세요? 유선아? 돌아보는 이겁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바로 이 일인 거예요. 사실 여기에 깨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것이 부족함이 없고 완전해서 온갖 일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드러나고 온갖 장소가 다 드러나고 온갖 사건이 다 드러나고 온갖 경험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우리가 좀 뭔가 삶을 산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드러나는 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하게 못 볼 뿐. 또 아주 우리가 진짜 주의 깊게 보면은 어렵지 않게 통할 수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힌트들이 많아요. 유명한 천황도하고 그분의 제자가 용담숭신이라는 분인데, 용담숭신은 천황도 스님의 절 밑에서 떡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시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아들한테 하루에 10개씩 천황도 스님한테 이걸 시주하러 올려보냈어, 아들. 근데 스님은 10개를 다 받고는 꼭 하나를 주는 거야. 9개만 받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 이게 어렸을 때인데 이게 의아해가지고 왜 나한테 이걸 줍니까? 다 받지 않고 줍니까? 하니까 내가 받은 거를 너한테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줌으로써 내 후손한테 복을 짓게 하려고 그러니나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뭔가 느낀 바가 있었어. 그래서 뭔가 그런 거겠죠.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하는 어떤 인과법의 법칙을 한 거죠. 선을 행하면 자기한테 복이 돌아오는 거나 어록에 보면 인과의 법칙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느낀 바가 있어서 그러면 나도 이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출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들어갔죠. 근데 이 스님은, 천황 스님은 온갖 자기를 찾아오는 대중들한테는 아주 자상하게, 그러니까 잘 대해주는 거야. 법문도 해주시고, 따로 이렇게 설법도 해주시고, 그래서 크게 감복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기한테는 아무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한 몇 년 지나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스승한테 그렇게 얘기해줘. 스님, 저는 떠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돛 닦으러 왔지, 이렇게 스님 시중 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떠나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이 불법의 요체를 깨달으려고 온 거지, 이렇게 시중 돌라고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대뜸 하는 말이, 스승이, 내가 너한테 불법의 요체를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언제 가르쳐 줬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차를 가져오면 잘 마셔줬고 밥을 지어서 오면 너를 위해서 내가 잘 먹어주었느니라. 우리 다 하잖아요. 차를 대접하면 잘 마시고 밥을 지어오면 잘 먹고, 이게 불법의 요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불법의 요치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냥 일상다반사지 그야말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불도의 요체를 늘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아주 너무도 직접적으로 차를 대접해 오면 차를 마시고, 밥을 지어오면 밥을 먹고,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불법에는 아무 뜻이 없는 거라고. 그냥 지금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듣고, 잘 듣고 나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고, 이게 불법이라는 거지. 심오한 요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멍해지는 거야, 용담 스님. 그러니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볼라면 곧바로 봐야지 무슨 헤아림에 떨어지느냐 딱 그러거든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마시고. 이게 다라는 거라. 무슨 불법의 요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라는 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차를 아무런 뜻이 없어요, 여기에는. 뜻이 있으면 그거 둘이 되는 거야. 차 대접하고 이거 마시는 이거지. 여기에 무슨 심오한 뜻이 있으면 둘이 되잖아요. 불법은 불이법이라며. 아무런 뜻이 없어. 그래서 진리는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불법에는 아무 뜻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 뜻이 없으니까 응무소지 이생기심이 가능한 거예요. 뭔 뜻이 있으면 자꾸 뜻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금강경이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 뜻이 없어요. 너무도 자연스러워. 아무런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 숨 쉬는 거 무슨 생각합니까? 밥 먹는 거 무슨 생각해서 밥 먹어요? 그냥 먹는 거야, 이거는. 차 마시는 거 마찬가지. 숨 쉬는 거 마찬가지. 걸어가는 거 마찬가지.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 그냥 그 자체일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이면에 뜻이 없어. 그냥 순간순간. 그럼 뭐야? 진짜 화두는 뭔지 아세요? 이 먹고 해서 끝났어요. 앞도 뒤도 없이. 생각하고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천왕도. 네가 차를 대접해 오면 차를 마시고 밥을 밥 먹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한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여기에 뭐가 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낸 거야. 이게 법입니다 하면 여기에 무슨 뜻이 있나 이런다고. 없어. 그냥 이렇게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 이게 다. 나머지는 다 망상이야. 그냥 이미지이고 진짜 살아있는 건 이렇게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화두는 뭐야? 아무것도 없는 게 화두야. 그냥 이목고나 뜰 앞에 잣나무나 똥막대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알맹이가 없어. 아무 내용물이 없다고. 다 이름일 뿐이라니까. 세상 만사가. 그러니까 금강경이 늘 다 이름일 뿐이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름일 뿐인 게 묘하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온갖 이름을 다 얘기할 수 있지. 이름 말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금강경이. 그냥 이름일 뿐이다. 그냥 이 문이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물과 물결을 비유하는데 이 물결이 그냥 물이라고. 왜 내 말을 못 믿어요? 이렇게 그냥 다 드러내 주는데도 이렇게 이 멍하니 계신다는 건 이게 너무 심각하게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진짜. 돈은 절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저기에 무슨 지극한 뜻이 있나? 불교는 뭐 공이라며. 근데 공인데 우리 생각 다 하고 말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공이 아무것도 없어. 이름일 뿐이라고. 그게 필경 공이죠. 공이라며. 근데 공인데 죽지는 않았잖아요. 온갖 말 잘하잖아요. 온갖 물길 다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공부를 위해서 향해서 갈 게 아무것도 없다. 경험하는 요것만 제대로 보면 돼. 그러니까 제대로 본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듯이 이것의 이치가 뭐지? 심오한 뜻이 뭐지? 이런 망상에 떨어지지 말고 그냥 액면 그대로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뜻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의미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불법의 심오한 이치 그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유희삼매라 하잖아요. 유희삼매. 유희에 무슨 무거운 뜻이 있습니까? 뒤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냥 이렇게 그냥 춤추듯이 그냥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어. 진실이라는 게 따로 없어.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100% 진실이라고. 근데 이게 모양에 사로잡히고 이미지에 사로잡히니까 뭐가 도가 있다면 그래서 지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러죠. 깨달음의 자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깨달은 바가 따로 있으면 따로 있는 거야. 그게. 깨달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 아직 덜 깨달은 사람이지.
뭐가 도라는 아주 지극한 뭐가 있다. 그런 어떤 상태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 뭔가 다른 뭐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거와 다른 뭐가 있다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 못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천황도 스님이 그 용담 수인신 밑에 덕산이 나왔잖아요. 덕산방. 그 어마어마한 제자를 배출한 그 천황도 스님 뭐야? 차 갖고 오니까 차 마시고 밥 갖고 오니까 밥 먹었다. 이거거든. 그럼 뭐야?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걸 다른 거에 다 대입할 수 있어요. 누구야 부르니까 대답했고,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은행 갔고, 저녁 해야 되니까 가서 부엌에서 일했고, 회사에서 일 처리해야 되니까 그거 했고, 그게 다라는 거라 이게. 여기 무슨 뜻이 있나? 무슨 뜻이 있나?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 없어. 이것도 떨어진 거죠. 없어 하는 이것일 뿐이지 없는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없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있고 없음이 똑같아요. 어떤 좋고 나쁜 일이 평등하다. 그래 평등법계라 하잖아요. 우리 이거를 불교에서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죠. 무상정등정각. 위 없이. 이거는 무상, 무하.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 정등, 바른, 등, 평등한 깨달음. 등각. 모든 게 다 평등하다 이거예요. 그거에 뭔가 뜻이 있으면 평등할 수가 없어요. 병이 다르고 죽비가 다르고 마이크가 다르거든. 현상적으로. 근데 그게 뜻이 있으면 본질적으로 이게 평등할 수가 없어. 뜻이 없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이 하나로. 지금 이렇게 온갖 제가 이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서 뜻을 이렇게 오려내 가지고 가면은 그거는 경계를 망상을 하나 쥐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온갖 것이 나고 사라진 여기에 그냥 맛을 봐라 통해라 이거뿐인 거예요. 요지는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기서 제대로 통했다면 만법이 다 평등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수행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다른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화두도 뭐 1700가지가 있고 뭐 그 이상도 있죠. 그게 다 평등해진다고. 똑같은 거라. 너 나가 없어지는 거고 위아래가 없어지는 거고 법과 법 아님이 없어지는 거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며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와 정도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다 일어나지 않나요? 지금? 이거 하나뿐이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뿐이지 않을까요? 이것뿐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뿐이라는 그게 있는 게 진짜 가르쳐 보고 싶은 거는 가르쳐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거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라는 거죠. 이 자체지 전혀 저는 뜻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혀. 뜻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다면 그 저의 의도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거를 드러내는 마음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비추는 깨어있는 성품이 있다라는데 머무르신다면 그거는 진짜 의도한 바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이 있다 하든 그런 게 없다 하든 똑같이 볼 수 있다면 이거거든. 우리는 너무 리얼하게 이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온 누리에 그냥 쫙 펼쳐져 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체험을 갈망하는데 여러분이 기다리는 체험은 일어나지 않고 늘 체험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깨어있다, 이렇게 성성하게 이렇게 작동되지 않습니까? 이게 통하기가 어려운 거는 우리가 너무도 이게 분별에 떨어지는 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분별, 생각이 떨어진 거, 이미지에 떨어지고 그 사로잡히는 그거에 떨어져 있는 게 그게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천황도 스님이 그랬어요. 이거를 이렇게 그 용담이 이렇게 뭔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 말 끝에 당장 봐야지, 헤아리지 말라 하니까 이거 그럼 이걸 어떻게 보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공과 같아가지고 여기에 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허공과 같지만 온갖 것이 자제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길 뿐, 그냥 이문자제할 뿐, 인연에 다 맡길 뿐이고 이 분별하는 중생심이 사라지는 일일 뿐 달리 성스러운 일은 없다 이러거든요. 그 중생심이 문제야. 요거를 여기에 뭔가 통하는 바가 있어도 여전히 중생심이 있어요. 그 하루아침에 그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 중생심이라는 건 뭐냐? 드러나는 현상에 속는, 그러니까 분별된 어떤 현상에 사로잡히는 그 마음의 습관. 그게 왜 일어나냐면 습관이기도 하지만 아주 확연하게 밝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할 때는 뭔가 통하는 바가 있는데 그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이니 공즉시색이니 뭐 온 우주가 한 덩어리라느니 나머지가 없다는 이런 말에는 통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고정화시킨 관념들, 자기도 모르게 세우고 있는 관념들이 있다. 그게 거기에서 깨어나면 그야말로 그 모든 말들에 있음이 없습니다라는 말, 그 말에 다 개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 본래 그랬다는 거죠. 우리 태어나서 자꾸 이렇게 물들은 어떤 그 분별의 습관이 시야를 가리고 있을 뿐이지 본래 완전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사실 이 법 때문에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깜깜하다가 어느 순간 밝아지는 듯한 느낌은 분별에서 깨어나는 여정에서 자기가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바지 본래 법은 내가 어두웠을 때나 깨어났을 때나 한결같다, 변함없었다는 그런 자각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가 깨닫고 자시고 없어. 본래 깨달아 있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달라진 게 아니야. 멍청했을 뿐이야, 그냥. 말하자면. 내가 생각에 속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직시하지 못했을 뿐이야. 스스로가. 그것도 스스로한테서 일어난 생각, 감정. 스스로한테서 일어나지 남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 하죠. 마음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 해도 상관없고 그냥 마음이라 해도 상관없어. 근데 진짜는 내 마음 하는 이거고 마음 하는 이거고 떡막대기 하는 이거고 이먹고 이거라니까. 여기에 그냥 통할 뿐이에요. 없어요. 심오한 뜻이. 다 잘라버리세요. 뒤에 뭐가 있나 하는 건 다 생각이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 뭐가 있으면 경험이 드러나는 현상 이면에 뭐가 있으면 다 그거는 상상 아닙니까? 상상이잖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순간 이게 아닌 뭐가 있으면 다 생각의 결과물 아닌가요? 지금 이게 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게 뭐가 있을 거야. 그게 뭐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 이외에 뭐가 있다면요. 그거는 다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판타지라고. 그 앞뒤가 딱 끊겨버려야 희한하게 색이 공이니 공이 색이니 온 우주가 하나라는 그게 개합하다고. 그거 희한한 노릇이에요. 그게. 그 희한한 노릇이야.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밝지 않은 거예요. 뒤가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가 아닌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개합을 못하는 거예요. 희한한 노릇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뭔가 더 지금 이게 아닌 뭐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라죠. 그 바라는 바 때문에 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시야를 가리거든. 왜냐? 바란다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전제에 깔린 거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 이게 완전한 거지. 그래서 이거 마조 스님도 얘기했잖아. 이게 부족함이 없다. 완전해서 여기서 모든 게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초점이 없는 거라. 딴 데 생각, 자기가 그린
그림의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그림의 떡을 먹는 일이 아니에요. 그 그림의 떡이 실제 없었던 일이구나 하면서 그거를 탁 내려놓아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려놓고 보니까 그게 바로 색안경이거든요. 그거를 자꾸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걸 가리고 보니까 흐릿해 보이는 건데 그게 싹 내려놔주면 아주 맑게 있는 그대로 찾을 필요도 없고 지킬 것 필요도 없는 만천하 이렇게 밝은 이거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었음을 발견하는 거지. 하나가 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지금 여기에 시선을 두세요. 이게 통하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 여기에 딱 관심을 두시고 여기에서 깨달아지는 거지 생각 속에서 깨달아지진 않아요. 어떤 노력을 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있다면 그건 다 판타지, 꿈이라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그냥 지그시 그냥 깨달음이 일어나도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거든요. 생각 속에서 깨달을 수는 없어요. 생각이 장애가 되는 일이 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이게 본성을 확인하는 일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는 일종의 어떤 마음 자세도 필요해요. 생각에서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건 생각을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을 끊는 게 생각이에요. 가만히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만히 보시라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는 거, 감정이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에서 없앨라도 하지 말고 피하려고도 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밝지 않기 때문에 끄달려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다시 놓아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지그시 그냥 헤아리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없애지도 말고 가만히 한번 머물러 보시라는 거죠. 이 순간에. 그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누구나가 다 이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특별한 사람만 경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망상심이 가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고정관념을 여전히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 믿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더라도 그냥 보게 되거든요. 실체가 아니야. 생각 믿지 마세요. 감정 믿지 마세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적인 거는 허망한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럼 믿지 마. 거기에 길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모든 일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판단하지 말고 제거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 한번 관심을 두어보자. 가만히 있다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도 이런 식의 어떤 그게 눈뜸이 있었는데 라는 그런 어떤 친숙한 느낌이 들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게 전혀 아니거든.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기대하는 바가 바로 바라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완전히 갖추고 있는 자기 안의 보배를 보시라고. 뭘까 하죠? 뭘까 하잖아. 이거 뭔가 들어보이면 이미지에 떨어지는 거야. 생각에. 이겁니다. 뭐지? 저기서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걸 돌아보지 못하고 뭐지? 이거라고요. 뭐지? 그게 아까 누구야? 그러니까 내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지? 이게 아닌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진리는 그냥 다 펼쳐져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노력해서 얻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눈이 맞아 보자. 눈도 한번 맞춰야 돼. 이 마음의 눈이 한번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눈 좀 맞춰보자.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사람의 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눈은 안으로 향해 있지, 밖으로 향해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이게 밖으로 향해 있으니까 이 속기 십상인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온갖 생각과 감정이 한번 딱 멈춰지면 너무도 당연한 이 자기가 100% 갖추고 있는 이게 탁 드러난다고요. 지금 생각에 막 휘둘려서 그래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 생각에 휘둘려서. 뭐지? 뭔가 그러니까 그 생각에 휘둘린다는 건 뭡니까? 이 도에 자기도 모르게 전제가 뭔가 뜻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로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첫날 만날 따로 없다라고 얘기 들어도 소용없어. 따로 없다는 또 그거에 또 떨어지니까. 따로 없으면 따로 없다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불이법이지. 그럼 뭐가 만약에 따로 없다 해서 따로 없다가 따로 있으면 그게 불이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즉각 이게 가능한 거예요. 즉각. 따로 없다 이것뿐이라. 그러니까 아무 맛도 뜻도 의미도 깊이도 없는 게 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 생각이 여기 일어나는 여기가 있잖아요. 허공과 같은 이 성품이 다 있거든요. 있잖아요. 있잖아.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자리가 여기 이거 딱딱딱 할 때 탁탁탁 100% 탁탁탁 드러나죠. 이게 탁 확인되죠. 탁탁탁 이거 그러니까 감이라고 뭐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실감이 나야 돼. 이게 있잖아. 이게 있잖아. 딱딱딱 이게 온갖 일에서 다 이거라는 거죠. 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뿐. 아파도 그것뿐. 좋아도 그것뿐.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 즉각 경험되는 그것뿐.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이라는 건 아주 가벼워요. 저는 상당히 그 무겁게 살았거든요. 이른 나이에부터 뭔가 심오한 인생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막 생각해서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한 일은 너무 무가치한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너무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그 짓눌림에 했는데 세상에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본래 자기가 뭔가 뜻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대 때 그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세상이 허무한 것 같아. 이 존재가 이렇게 가볍다는 그 사실에,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의미 없음이 엄청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삶에는 무게도 없고 뜻도 없고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이게 진면목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에 우울해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삶에 아무런 무게가 없다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뜻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뭔가 도덕적으로 옳아야 되고 선한 일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우리는 분별 세계 속에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행동 하나하나를 구속하죠. 나는 왜 오늘 옳은 일을 못했을까? 왜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 나이 드신 꼬부랑 할머니한테 양보를 못했을까? 이게 삶의 짐이 되는 거야. 그게 아주 사소한 일인데 삶이라는 게 뭐 그런 가벼운 경계만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어떤 부담이 온갖 일상생활 속에서 다 겹쳐져 봐야 삶이 얼마나 무거운가. 근데 아무런 뜻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것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해탈.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공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체감이 오더라도 진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완전히 뭔가에서 확연하게 완전히 이제 더 이상의 그 구속은 없을 것 같다는 그게 없으면 아주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딴 데서 구속하는 게 아니라 분별 의식이 오직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계속 굴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 망상심, 중생심에서 해탈하는 일일 뿐 다른 일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본성은 퍼펙트하기 때문에 단지 그 중생심에 놀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번뇌스럽고 무거운 거예요. 본래 완전해요. 깨달음의 성품은.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아무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중생심, 그러니까 체험을 하고도 가장 우리가 이 벗어나기 어려운 건 중생심이에요. 분별하는 마음의 습관. 그 다음에 밟지 못함. 왜냐하면 왜 자꾸 그 굴림을 당하냐면 음무소주 이생기심이 안 되냐면 응? 자꾸 걸리는 게 있어. 장애가 되는 게 있어. 깨어나지 못한 고정관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어날 뿐이에요. 그 가리고 있던 구름의 정체가 본래 아무 뿌리가 없다는 걸 여실히 볼 뿐이에요. 그러면 온갖 생각을 해도 아무런 구속이 안 되고 온갖 감정을 느껴도 아무런 장애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모든 게 꿈 같다는 거. 그러니까 무상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무상한 건데 우리가 거기 구속받겠어요? 무상이 철저해지면 해탈이죠. 어느 곳에도 머무를 수가 없잖아. 왜? 머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머물 주인도 없고 머물 대상도 없고 머무는 일도 없어. 다 무상이야.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어. 근데 살아있잖아. 죽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깨어있으니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다고요. 삶은 아무런 무게도 없고 뜻도 없지만 항상 이렇게 살아있다고요. 이게 우리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여러분 존재 자체는 신비이고 고요이고 평화예요. 존재 자체가 그렇다고. 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고통받는 일이 없어요. 고통이라는 게 없어. 항상 고요한데 이렇게 역동적이 살아있어요. 이게 다예요. 그럼 뭐야? 이게 다라는 거예요. 앞도 뒤도 없이. 뭐 화도 그렇게 심오한 거 아니에요. 이목고 이게 다예요. 뜰 앞에 잣나무 이거 다예요. 도가 뭡니까? 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세상 만사가 이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통할 뿐 그래서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말해봐야 다 생각이 떨어지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서 밝아지는 일이고 분명해지고 나머지가 없어지고 여기서 그냥 당장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는 일이 뿐이지 다른 일이 없다. 공부를 그래도 이제 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 중생심, 분별심 이거 하루아침에 이렇게 깨어나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이 자기 본성을 체험한 사람의 어떤 공부는 항상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밝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다가 장애를 만나면 그게 바로 깨어남의 기회인 거예요. 장애라는 건 지금 갇혀 있다는 거거든. 어떤 분별 의식에. 그것을 피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잘 보세요. 그게 자기가 쥐고 있던 생각이었음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 중생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확연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